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재물이나 재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명예,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각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는 네 가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에로스 사랑으로서 이성적인 남녀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또한 필레아 사랑으로서 또한 이 친구의 사랑이라든지 형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또 스토르게 사랑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적인 사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로스적인 이성적인 사랑, 잠깐 사랑했다가 이제 식어지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성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쉬운 성경에는 이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love endures fore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endures, 그 말은 참다, 견디다, 지속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참고 견디고 지속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의 성격에는 참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그 몸에 체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견디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속하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라. 이것을 2번, 3번, 4번 강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시편 136편에만 해도 26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다윗의 그 삶 속에 다윗의 몸과 마음과 또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영원하심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미라? 영원하심이라. 영원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며 또한 모든 것을 견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외칠 때 우리의 느낌이 뭘까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셔. 맞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 아마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마 체감 온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될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견디고 버티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다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뭘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제물로서 합평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무엇을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으며 가시밀관을 쓰시어 이마에 피를 흘리셨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군인들까지 사랑했던, 침뱉음을 당했던 그 사랑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에, 여러분과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의 피, 예수님의 피. 여러분과 나는 의인이신 거 믿으신가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죄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고 아직도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런 범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뭐하게 하여?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뭐하게 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아닌, 이성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것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거나 입는 것에 풍부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랑은 어느 집, 어느 부모, 어느 자식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때로는 우리 주위에 이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참 우리가 불행한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터스라는 그 내용이 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그렇게 애를 갖고 싶었던 그 간절함 속에서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하루는 그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에 대한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아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도 받고 이웃의 사랑도 받고 주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생각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뿐이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갈수록 이기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부모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먹는 것도 자기가 우선이에요. 어르신들을 받들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소원을 잘못 아랬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자식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갈등과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꿈속에 그 노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첫 소원을 사랑받는 건데 어때?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다른 소원을 다시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소원을 원하냐 했더니 이제는 우리 자식이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줄 아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 미치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 되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사랑만 받으면 잘 될 줄 알죠? 우리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잘 될 줄 알죠? 우리 자식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 잘 될 줄 알죠? 천만에. 진정한 행복은 가진 자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우엔 박사님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 아닙니까? 그는 오로지 진급하는, 남들보다 더 나아지는, 명예를 얻는 이것에 마음과 모든 정력을 쏟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없음을 알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신 박약아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은퇴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을 비우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토론 가운데
어떤 죄를 반복해서 3번 이상 지면 용서하되 4번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란 것은 같은 것은 3번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누가 범죄하거든 몇 번?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7번까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몇 번? 몇 번? 70번까지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70번씩 7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원히 용서하라 하는 뜻이에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당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200만 달러, 약 120억 원 정도가 되고, 오늘날 인플레이션과 기금속 상승을 생각하면 10억 달러, 1조 1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조 넘는, 그 당시에 1조라는 것은 참 헤아릴 수 없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보병이나 일반 노동자들의 100일간의 급료로서 하루 10만 원씩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1조가 넘는 그 빚진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좀 저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려 절하면서 만약에 내 자식이라도 바쳐서 이 빚을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 임금이 그 빚진 종의 모습을 보고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서 탕감을 해줬던 거예요. 탕감, 나가라. 그리고 넌 자유를 얻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종이 나오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어떤 동료를 만났어요?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역시 그 동료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게 한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1조 이상을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지만 나는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작은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를 뭐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으니 이제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뭘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되 어떻게 용서해 줬어요? 영원히 용서해 줬어요. 1조가 뭐예요? 10조가 뭐예요? 100조가 뭐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탕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날 뭐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하게 했어요? 섬기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찬양하셨던 분, 또한 특송하셨던 분,
또한 오르간 반주하신 분들, 피아노 반주하신 분들, 또한 안내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섬긴다고 말씀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거룩한 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안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작은 일에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카발드 디 하트라는 사람은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지체들이나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거룩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주는?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로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 랜더스. 이 사람은 여자인데 이 칼럼니스트로 집안의 여자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하고 또한 그것을 신문이나 잡지에 계속 기고했던 사람인데 5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을 이제 참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상담해 주면서 이제 50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가 그 은퇴하면서 쓴 내용 중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많은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1, 2순위가 뭐냐면은, 힘들었고 어렸던 순위가 뭐냐면은 1, 2순위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습관적인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갈등. 부부지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습관적인. 그리고 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논할 것은 안 되고, 이 자기가 몸에 밴 습관, 이미 몸에 밴, 부모로부터 몸에 배웠든지 환경으로부터 몸에 밴 그 습관 때문에 이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결국은 부부 간의 어떤 사랑 문제에서도 갈등이 오게 되고 이웃과의 사랑 문제에서도 갈등이 오는,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화장지를 앞으로 거느냐 뒤로 거느냐.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치약을 밑에부터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이런 습관적인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면 좋은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습관 때문에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습관, 내가 살아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갈등과 아픔이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오해해서 오는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게 대부분 80% 이상이 오해에 빚어지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오해가 오해를 나가지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였던 자를 용서해 줬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해하기보다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참는다는 그 단어에는 보호하다, 덮어주다, 후원하다, 받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서도록, 그분이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뭐하라? 사랑하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쓴뿌리가 있지 않나요? 혹시 며느리 가운데 시어머니에 대한 쓴뿌리가 있지 않나요? 또한 시어머니 중에 며느리에 대한 혹시 쓴뿌리가 있지 않나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해주는 거예요. 그분 편에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고 연약했으며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에서 뭘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작가였던 루이스는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을 사랑한가? 라고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석하며 괴로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뭐처럼 행동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거룩한 자요, 그분은 의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처럼 행동할 때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뭘 받고 싶어 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까지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힘을 얻었고 지금까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한 지체 몸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문자로 그분들의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속의 주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